어려운 난관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비단 대한교회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황토물 가득했던 옛날 하일동 이전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오늘 고덕동에 이르기까지, 또 지금은 재개발하기 위해서 모든 아파트들을, 주변의 아파트를 다 헐어버린 이 시간까지, 또 앞으로 몇 년 뒤의 일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지금의 일들도 여러 가지로 부대끼고 비비고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 경험입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 밖으로 나가서 우리는 그렇게 부대끼고 골목에서 혹은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투기도 하고 또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야다입니다.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함께 대양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교회의 꿈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꿈으로만, 우리의 추억으로만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랑할 만한 추억도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혹은 새로운 가족들에게, 또 이곳에 새롭게 편입되어 들어올 지역 주민들에게 지난 우리의 역사는 이렇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추억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억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부대끼면서 또 다시 경험하게 될 새로운 야다에 대해서,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가슴에 채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사람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지나온 삶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몽세에게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는 약속을 신뢰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가슴에 충만하게 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가슴에 담고 있기 때문에 매일 부딪히는 광야의 40년의 시간들, 가나안 정복의 7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면서 살았던 그 시간들, 그렇게 4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서 있습니다. 자랑하려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웠으니까 상 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을 높이 인정하셔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거저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가 발로 밟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이지만 스스로 칼을 빼어 들고 나가서 전쟁해서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85살이 되어진 갈렙의 신앙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85살 나이에도 40대의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꿈을 꾸며 약속에 기대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삶의 사명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민수기에서 저 대목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에레츠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는 에레츠를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하루를 주십시오. 내게 산지를 주십시오. 땅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평지도 있고 산지도 있고 강도 있고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에레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저 하루를 주십시오. 저 산지를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장대한 안악자손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성읍이 있는 헤브론입니다. 살아가기에도 정복하기에도 난이도가 아주 높은 땅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85살의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하루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대적들을 쫓아내십니다. 그 땅을 내게 산업이 되게 하십니다. 그 땅을 내게 상속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 쫓아낸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고백입니다. 헤브론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분을 준 것처럼 그 아들이 노력해서 받았나요? 아니지요. 이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상속이에요. 헤브론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을, 그 헤브론을 내게 상속해 주실 거예요. 그게 쫓아낸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상속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칼 들고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상속해 주시고 나는 당연히 주실 줄 알고 올라가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지만, 그건 현재예요. 서 있지만 저 땅, 아직 정복되지 않은 저 땅을 하나님이 내게 가져다 주셨습니다라고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뢰하고 믿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갈렙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뢰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위기 때마다 국민들이 자기 집에 있는 금반지까지 다 끌어내가지고 그 위기 상황에서 구해낼 정도로 독특한 민족입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는 나라입니다. 최근에 대학 4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이런 목표를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너희들의 가장 큰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대학 4학년 학생들입니다. 무엇일까요? 취업입니다. 그럼 고3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학 진학입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인생의 목표가, 질문은 인생의 목표였어요. 근데 그들의 목표는 대학 진학이고 직장 취업입니다. 자기 전공도 취미도 재능도 다 뒤로 한 채 어디든지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잘 벌고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양로원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통계적으로 제일 많이 돌아가시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생일과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양로원에 계신 노인분들에게 생일과 크리스마스는 내일은 내 가족들이 와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소망이 있어요. 그날에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생일이 되어서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되어지면 소망이 없어요. 내가 1년을 더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장 많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갈렙에게 시간은,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시간적으로는 성취되지 않았지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과 노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청년입니다. 풍요로움에 젖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물질의 양에 젖어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풍요로움입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 갈렙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갈렙의 삶은 오늘 내가 메추라기를 얼마나 긁어 모았느냐 거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를 얼마나 많이 모아서 먹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 저기 산 위에 있을지라도 저건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사람, 숫자는 85세이지만 청년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한교회 40년 역사 속에 여러 모양과 생각으로 부대끼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신 동역자 여러분, 하일동으로, 고덕동으로, 그리고 앞으로 변화될 지역을 기대하면서 발은 현재에 있지만 눈은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서 있는 여러분, 숱한 우여곡절 속에 민주주의를 그래도 여기까지 만들어 오느라 애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때도 없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수많은 부대낌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대끼며 여기까지 잘 살아온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날 이후로도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시고 상속자로 세워주실 겁니다. 그 일은 비단 고덕동만이 아니라 별내 땅에도 볼리비아 땅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실 겁니다. 그 일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메추라기 긁어 모으다 끝나는 광야 백성으로 살지 마십시다.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별내가, 볼리비아가, 대한민국이 어렵다면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이 민족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준다 해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면 단호히 거부하게 하옵소서. 만인이 포기하고 어렵다고 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반드시 걷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모든 것을 걸고라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요로움에 젖어 비전과 꿈을 상실해버린 세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메추라기 모으다 만나 주워 담다 끝나는 광야 백성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위해 산지를 향해 걸어가는 청년 갈렙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